3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네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버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코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죽임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내가 그 짐승의 이와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눈이 오는데 저는 원래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많이 나오셨는지. 하나님의 크신 남다른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의 노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모세의 노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구성을 다시 한번 보면 이 32장은 크게 이 네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과 또 이스라엘의 패역한 성품에 대한 노래이고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신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5절은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래이고 26절에서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버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자, 이 모세의 노래는 지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행위, 물론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그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본성이 이러하니 너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니 이러한 그런 모습을 앞으로는 갖지 마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본문이 하나님의 징계나 또 고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일 때 우리는 때로 귀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듣지만 이와 같은 말씀들은 별로 귀를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경노하실 것이라고 모세가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앞에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노는 그들을 향한 미워하심으로 나타나요. 이 미워하다는 말은 조롱하다, 무엇에서 돌아서다,
멸시와 비웃음으로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돌아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멸시와 비웃음으로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하나님의 그동안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거둬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더 붙여주고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애정과 관심 혹은 보호와 감찰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애정과 관심과 보호와 관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얼굴을 숨기시도록 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근본적인 심리적 원인은 뭐냐면 신이 패역한 세대, 또 진실이 없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그것을 어긋나는 행동,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그 순리를 거스리고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그런 행동은 진실이 없는 모습, 이 진실이 없는 모습은 원어 성경에 보면 신실하지 못함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실제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그런 패역한 그런 세대의 모습을 보였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배은 낭덧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저버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확실히 믿는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어놓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마귀의 자녀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래서 확실히 믿는 성도는 마귀의 자녀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곧 늘 자신에게서 예수님이 형상이 나타나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은혜와 축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에 따르는 은혜와 축복은 또 우리가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감사하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 예수님의 몸 그 자체인 교회의 종사와 헌신하는 삶을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그 바람이, 그 소망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데, 그 바람을, 그 기대를, 그 소망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지름을 해서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요. 배은 만덕이 아니라 결정 구원하는, 그죠? 그 언젠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것을 보시면서 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 따라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 허무한 것은 이스라엘이 숭배한 우상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하나님처럼 바알을, 아스타롯을 섬겼지만 그것은 결국은 허무한 것. 왜 허무한 것이에요? 실제로 모든 축복은 그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결국은 그 허무한 우상을 따라가다가는 결국 그 우상이 허무한 것처럼 허무한 인생의 종말을 마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험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쫓아가고 험한 그림자 같은 물질을 쫓아가고 험한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면, 물론 그런 것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처럼 그것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버리고 오직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은 그것들이 얼마나 험한 짓인지를 지금 우리의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자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모 회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허무하죠. 그렇게 몇십 년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떵떵거리고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며 사는데 결국은 인생의 종착역이 되어지면 그렇게 추하고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빛이 막 빛나죠, 세상 속에서. 근데 가면 갈수록 그들의 비친 그 빛을 잃어가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고 해서 처음에는 빛이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우리에게서는 그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점점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만 좋으면 못해요. 끝이 안 좋은데. 근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좋으니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허망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 쫓아봐야 허무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숭배한 우상은 결국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어리석은 민족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곧 이방 민족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시기를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입니다. 그들의 성공입니다. 그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 하여금 그 불신자들의 형통을 보고 뭔가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되는 그들을 보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성공과 물질의 축복과 형통과 번성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로 인해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만 보고 부러워하냐면 그 시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정령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 그들은 잠시의 삶으로 소망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변찮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느냐. 잠시 고난 가운데 있고 잠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잠시 건강을 잃어버리고 잠시 사람의 어떤 연단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느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는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곧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말합니다. 전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강성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고 그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는 얘기. 구약의 그 역사서 선지서를 보십시오. 다 그 얘기예요. 다 그렇잖아요. 성경 구약 읽어보시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삶을 숭배하고 불신정하고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의 뒤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강성하게 만드신 모압, 암몬, 블레셋, 아수르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흥황했던 수많은 나라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강성케 하시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강성케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 나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또 심판하십니다. 저기 전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강했던 나라들 하루아침에 다 쫄딱 망하여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당한 이유, 북한 6.25 침공, 북한의 그 6.25 침공을 당한 이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원인을 역사적인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찾게 되지만, 이런 모든 인類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적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성도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고난의 원인이, 또한 사람을 통한 끊임없는 고통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내가 간음을 했습니까? 남의 그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사기를 쳤습니까? 누구를 두들겨 패기를 했습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그렇게 드러난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많은 교인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되냐?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진실하지 못한 신앙을 마치 진실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이게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왜요? 믿지 않는 죄니까.
불순종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모든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불순종이 무엇인지는, 나의 불순종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가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저도 설교를 해왔지만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진짜 못 깨닫아요. 자기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야. 그냥 설교 이거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경우는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왜요? 진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면 자복하고 회개하죠. 깨닫지.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고난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 고난이 은혜이기도 합니다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아프죠. 힘들죠. 왜 저렇게 못 깨달은가? 왜 저렇게 하나님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할까? 그 원인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지 못한 신앙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동방에, 그죠?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없다고 칭찬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욥의 신앙은 칭찬받을 만하네. 근데 욥은 나중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그동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나 지금 이제는 주를 내 눈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그 신앙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확실히 나와 있는 신앙, 하나님을 확실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똑똑히 두 눈으로 보는 신앙,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그 엄청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자식 10명이 됐는데 자식들 챙깁니다. 그렇죠. 욥기서 1장 2절을 보면 그 자식들 얼마나 욥이 자식들 챙깁니까? 그죠? 그래서 자식들을 막 챙기고 혹시라도 뭔 일이 또 생길까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또 자식들에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욥은 끔찍이도 자식을 챙깁니다. 많은 소와 양떼들이 있으니까 또 그 가축을 열심히 또 목축을 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세상과 나는 방구 없고 구석것처럼 보이는 하나님만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모든 관심과 시선과 모든 수고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싹 제거해버리시고 오직 몸만 보게 만드셔요. 자기 몸 하나조차도 치장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부찬 일로 여기게 만들고 옆에 있는 아내조차도 이제는 아내의 간섭조차도 받지 않는 완전히 쫄딱 그 영혼만 오직 서 있는 상태로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확실한 신앙. 그동안 귀로 들었다 관념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설교 듣고 아 나도 믿는다, 아 하나님 살아있는갑다 라는 그런 신앙인데 그런 신앙의 단계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더 가까이 오라, 확실한 처음적인 만남을 갖자.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욥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욥 역시도 확실히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실한 신앙을 갖도록, 진짜 믿음 갖도록,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믿음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바르게 믿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는다. 저 잘했죠 예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유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내 이름으로 설교를 잘했냐? 어떻게 그렇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냐?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행했냐? 참 잘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여기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돼. 내 생각 버리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원하는지를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세 번째는 그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시간은 아무리 사람 붙들고 불평 원망하고 아무리 저 사람 붙들고 이 사람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 쓸데없는 얘기 오히려 죄 짓는 짓이다. 그다음에 잠을 써야 해. 아무리 내 속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알아줘,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저 사람에게 저런 얘기 아무리 해도 난 그래 힘들겠네 한마디 해주지 그게 해결책이 되지 못해. 그때 뭐 해야 된다면 그 시간 하나님께 남아 기도해야 된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내게 문제이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고난의 이 고난의 원인인지 하나님 제게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그 시커먼 어두운 통로를 고난 기도를 통해 팍 뚫고 나가. 근데 뭐가 보여요? 물질이 보이고 건강이 보이고 뭐 문제 해결이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고난 끝난다고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오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분노의 불은 서울의 깊은 곳까지도 불사르도록 임하신다. 서울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세계를 의미하는 말, 음부, 지옥이라는 뜻도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서울의 깊은 곳, 땅속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 알 수 없는 곳, 그것뿐만 아니라 뭐요? 그 땅과 그 모든 소산에까지 임한다. 그러니까 땅 위, 땅 아래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24절 봅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죽임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복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아멘.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전쟁에 나간 병사가, 활을 쏘는 전사가 적이 모두 진멸할 때까지 적을 향해서 막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쟁은 목축과 농업, 사문은 전반에 황폐함을 가져오게 되어지죠.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죠. 저 시리아 보십시오. 내전이 일어나는 각 나라들 보십시오. 아프리카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어지고,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전염병들로 인하여서 몸이 쇠약해집니다. 불같은 더위, 가뭄, 기근, 여러가지 전염병, 포악한 맹수에게 공격을 당해서 물어뜯기기도 하고 독충과 같은 벌레들에게 물려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린다.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죠? 작은 그 전염병이 어떻게 돌아요? 아프리카 같은 게 물이 없어서 짐승들이 배설한 그 물 같이 사람이 따다가 정수할 시설도 없으니까 그 물 그냥 마시니까 아이들이 전염병 걸리고 어른들 전염병 걸리고 바싹 말라서 죽어요. 지금 이게 비참한 75초 만에 한 명이 아이가 굶어 죽는다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앞에 살고 있으니 신변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말하듯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듯 우리의 삶을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불순종이라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오히려 순종, 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역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진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운전하고 갔는데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전쟁이 없는 것, 굶주리지 않는 것, 불같은 더위 전염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것, 포악한 짐승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것, 독충과 같은 벌레에 물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명하고 땅의 명에서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을 향한 모든 공격과 모든 고통과 모든 오염을 주는 것을 금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걷어버리시면 우리 못 살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큰 문제 없는 것,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것 중에 정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 원망, 불평 늘어놓지 말고 혹시 고난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뜻 물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얼마든지 해결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감사해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홀에까지 미치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범죄할 때 즉각적이고 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을 당했어요. 그는 죽음을 당한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같은 즉각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구약시대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그 죄에는 하나님의 징계는 받지만 말입니다. 사실 진실하게 믿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날마다 아침에 일하기 전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잠깐이라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의 효력이 우리에게 지금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불순종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눈 영원하로나. 우리 2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논란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결혼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무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항상 많은 사람을 멸망당하게 하심으로 적은 소수의 무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십니다. 남은 자, 그릇토기 사상을 길게 수많은 이스라엘들을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게 만드시고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여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은 칼에 죽고 성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부녀자들과 노인들은 그 전쟁의 공포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 이 말씀 그대로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 예레미야가 1장 20절을 보면 전쟁에서 패하고 오해와 고통이 단절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발생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긍휼을 거두실 때에,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인자와 긍휼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거두실 때 얼마나 이 세상이 비참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거두버리시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비참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기에 우리가 살아있고 또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간밤에 이스라엘 들이 진 그 죄를 보면 간밤에 분명히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시 눈을 뜨고 살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삶 감사하시며 최선을 다하여 사시길 바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에 대해 왜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종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것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그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처럼 되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 된 줄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분노는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며 모든 것을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심판을 이방 나라들의 공격과 만물의 재앙으로 받았는지 구약의 선지서들은 대부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게으르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처참하고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함으로 굳게 붙들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옵시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강하게 붙들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